예, 우리가 이렇게 오전으로 저녁으로 매형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다가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마음이 또 주님의 가사 속에 주님의 마음 속에 젖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정승정 목사님이 찬송인들을 잘 이끌어 주죠. 예, 보니까 아주 정말 베테랑급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러시아권에 가니까,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이제 그 프랑스권에 가서 보니까 이 프랑스 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베테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미 볼펜, 나오미라는 뜻이 친구란 뜻이더라고요. 그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예수 내 친구 막 이런 노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담 하면은 우리 인식은 별로 안 좋잖아요. 다방 마담, 술집 마담,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우린 생각을 하는데, 마담이라는 뜻은 아주 좋은 의미더라고요. 귀부인, 또 존경할 만한 사라 부인, 이런 의미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우리가 좋은 찬송을 배웠다 싶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제 39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이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6절 말씀까지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제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데, 이제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수양회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수양회 와서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에 힘을 얻고, 마음에 막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막 믿음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이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몇몇 이제 지체들이 있었는데, 그 지체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이제 마음에 또 근심이 되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야, 이런 지체들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에
몇몇 형제들이 이제 시험이 들었는데 왜 시험이 들었냐면은 선교학교 안 보내준다고. 그 사실 이 여러분들 표면적으로는 무슨 뭐 사역자가 선교학교를 보내고 무슨 사역자가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낸 것 같아도 절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들이 생각을 1차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사람이 보내고 안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건데 이제 생각이 짧고 오해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선교학교 갈라 그러는데 왜 전도자가 우리를 가로막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만 시험이 들어도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한꺼번에 시험이 들었어요. 선교학교 안 보내준다고. 저도 이제 마음이 눌리죠. 틈틈이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거 수양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새벽에 말씀을 읽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이 형제들이 여기를 왔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어느 날 새벽에 성경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막 고기를 달라고 투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안 준다고 어린애도 아니고 저 어른들이 저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들이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야? 좋아. 그러면 내가 하루든 이틀이든 열흘이든 내가 이왕 주는 게 한 달간 그 코에서 냄새가 나 싫어하기까지 한 달간 내가 고기를 먹일게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한 달간 계속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코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그걸 실험을 안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달간 그렇게 안 해봤죠? 아마 그렇게 성경에 있는 거 보니까 한 달간 계속 먹으면은 냄새가 나는가 봐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한 달간 내가 고기를 먹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이거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하더라도 20세 이상의 남자만 하더라도 60만 명인데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데 또 우리끼리 얘기도 또 먹는 건 어린아이들이 더 먹고 먹는 건 여자분들이 더 많이 먹잖아요. 그래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 여자들도 있는데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솥대를 모은들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 달간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야 내 권능이 줄어들었느냐, 내 권능이 없어졌느냐, 네가 왜 걱정을 하고 네가 왜 염려를 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하면은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내 마음에 야 내가 이거 돌아가면 그때 수양회가 우리가 뭐 한 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옛날에는 뭐 강릉 있기 전에는 뭐 5차, 6차까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돌아가서 이제 야 한번 또 신방을 가봐야 되겠다. 왜냐면은 그때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형제가 한 번은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우리 집에 와보세요. 급히 우리 부부가 갔어요. 갔더니 막 비행 접시가 날라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날 형제가 뭐 감정이 복받쳐서 뭐 막 그러길래 내가 형제를 잡았어요. 형제 진정해. 왜 그래 형제. 내가 손을 잡았더니 막 노소 그러더라고요. 그게 낫죠. 뭐라 그래서. 그 형도 이제 이 형제가 구원 받기 전에 별이 7이었어요. 세븐스타였거든요. 여러분 그거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제 전과가 7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잡아줄 때는 다 양떼가 되지만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은 다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 눈을 보니까 무섭더라고. 놓소 그러는데 낫죠. 안 놓으면은 나를 고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낫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해로 또 김해에서도 시골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아우야 이거 사람이 하나 더 해줘도 부족할 판인데 시험 들어서 막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이제 여름이었는데 그 다른 형제는 이제 신방을 가봤더니 막 그 딸 이름이 수양이에요. 왜냐하면 수양에 가다가 아이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수양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려 있을 때는 다 그렇게 짓는 거예요. 뭐 수양.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이름을 베델이라고 졌어요. 교회에 떠났다가 교회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에 정착해라 해가지고 베델, 뭐 수양 막 이름을 지었는데 그 수양이가 아빠한테 다 가니까 야 저라 너도 다 필요 없어. 다다다다 하면서 막 시험이 단단히 들어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너 그 형제들 한번 찾아가 봐 그러는데 그 형편을 보니까 올 것 같지 않고 이끌릴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아니 바다의 고기를 솥대를 다 모은들 한 달 동안 이 백성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어주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이제 바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어떻게 물어보러 찾아갔는데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형제가 사역자가 그 수양의 기간에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지요. 여름이니까 뭐 속옷만 입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계십니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밖에 있는 놀래가지고 후당탕 옷을 입고 이제 그렇게 대화가 됐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동안에 일을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마음을 깨트리시고 마음을 비워주셔가지고 내가 그대로 내가 이런 마음 들어서 나는 안 오고 싶었는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왔다 그랬더니 잠깐 간증을 하면서 그 수양의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러니까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양회비는 없습니다. 알아 걱정하지 마.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돈 벌어야지 하면서 이제 막 그 화물차 짐 받고 싣고 막 이거 막 진짜 막 노가다를 했는데 3일 일을 했더니 일주일 눕고 그래 이제 막 그래 하다가 다른 데 취직했다가 싸워서 나오고 굉장히 애는 다치고 막 어렵고 할머니를 의지해 갔는데 할머니가 냉정히 대하고 막 그러면서 마음이 바짝 비워졌더라고요. 수양에 갑시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런지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짧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준다 하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들으면서 맞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나도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줬어. 아마 여러분들 그런 간증들 다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인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그 78년도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82년도에 선교학교를 갔는데 그 선교학교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그 음성을 이제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선교학교를 가려 그러니까 제일 이제 매였던 게 뭐냐면은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그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있었는데 야, 내가 이 복음의 길로 가면은 어머니 동생들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막 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어머니를 섬기고 동생들을 돌아봤나?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냥 돌아보질 못하고 뭐 이렇게 노름이나 하고 집무서나 잡히고 그래 이제 뭐 술이나 마시고 진짜 엉망으로 살았는데 막상 이제 선교학교를 가려 그러니까 막 그게 자꾸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 그 전에 이제 목사님이 내 상태를 잘 아시니까 한번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이명재 다 주님께 맡기고 예배당에 와서 나하고 같이 살지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가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막 그 직장에 출근을 안 하고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왜 사도행전에 보면은 비몽사몽간에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진짜 이제 비몽사몽간에 내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야, 네가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네 일이냐 내 일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건 주의 일이죠. 그렇지. 그러면 네가 주의 일이면은 네 문제, 네 가정의 문제 나한테 맡기면 되잖아. 아, 예, 그렇네요. 나한테 다 맡겨.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예, 나에게 그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비몽사몽간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걸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일일이 다 세워보지는 않았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제 어림잡아 그때 보니까 수십 명은 아니었고 수백 명은 아니었고 수천 명쯤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세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우리 대덕 수양관에 가니까 수양관에 수천 명 모여요, 안 모여요? 수천 명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때 그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내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해외에 가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도 속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맞아. 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주셨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믿음을 주셨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은 거, 또 기도의 인도를 받은 거, 또 여러분들도 다 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맞아,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마음으로 화답을 하실 거예요. 자,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고, 두 번째 무엇으로 인도한다 그랬죠? 기도 가운데 인도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아모스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을 통해서 이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거 험을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또 세우신 종을 통해서 또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은 그런 경험, 그런 간증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생략을 하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종을 통해서 인도를 하는데,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본문의 이제 내용인 거예요. 여기 이제 39장 이제 1절의 시작을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뭐 애굽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요셉의 의지가, 요셉의 각오가, 요셉의 열심이 요셉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떤 이상한 힘이 요셉을 이끌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네 번째는 하나님은 형편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또 종을 통해서, 또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이제 작년이죠. 올해 2010년도니까 2015년도에 10월 달에 미국에 이제 그 칸타타 투어를 이제 우리 부부가 가게 됐어요. 제가 사실 칸타타 투어도 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이제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을 낳았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4년 만에 딸을 얻은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이야기는 막 표현은 직접 안 했지만은, 아우야, 나도 빨리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아유, 내가 손주나 손녀를 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유, 안타깝게도 이제 그 2번이나 유산이 된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래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며느리가 전화가 왔는데 막 이렇게 울면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마음이 찡한 게,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2번씩이나 또 눌리겠나. 그래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창세기에 그 말씀이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에 야곱과에서 쌍둥이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야곱과 에서를 허락을 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하나님,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우리 부부에게도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아들, 딸은 전혀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자, 주십시오.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가 아니라, 박 목사님 미국에 오셨을 때 우리 아들 부부가 목사님 앞에 나가게 됐어요. 쭉 얘기를 했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18번지죠. 명철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암이 걸려도 아무것도 아니요. 빚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혼 직전에 나가도 아무것도 아니고, 4년에 아이가 없어도 2번의 유산이 돼도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하시면서 말씀을 잠깐 전해주시더래요. 왜 아무것도 아닌지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아들 부부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주시겠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정말 임신이 돼가지고 딸을 낳은 거예요. 저도 얼른 가서 안아보고 싶고, 정말 뽀뽀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세계는 아니잖아요. 나는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동영상이나 카톡으로 사진만 보고 우리가 부부가 보고 깔깔대고 섰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제 이래 해가지고, 칸타타도 칸타타지만은 우리 손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는 칸타타 투어 가지 않고 그냥 디트로이트만 월요일 날 쭉 갔다가, 거기서 칸타타 하니까 그 주간에 우리 집사람은 거기서 좀 애도 봐주고 저거 하고 나도 좀 운전이나 해주고 심부름이나 하고 다 끝나고 나면 거기서 토요일 날 슉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 앞에 나가니까 됐기 하면서 목사 그러면 돼, 안 되지 하면서, 그러지 말고 칸타타 투어를 먼저 쫙 갔다가 올랜도 다 끝나고 나서 아들 교회에 가서 간 김에 애만 보고 오면 되겠냐고 후속 집회하고 오라고. 진짜 그 해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다. 그래서 교회 앞에, 종들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표를 끊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은 오클라호마 시리였어요. 이제 그 도시마다 좀 특색이 있는데 오클라호마는 주로 백인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전통적인 백인들,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도시예요. 근데 이제 딱 하니까 미국의 담당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한국에서 간 사역자,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해가지고 53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LA 버스를 가지고 투어를 했는데, 미국 담당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 사역자님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다 만석이고 모자라서 돌아가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아마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역자 해외 선교사님들은 1층에 앉으면 안 됩니다. 2층으로 가십시오. 2층에서도 맨 뒤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오바가 되면은 나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 오바가 되겠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은혜를 입어야 되지만, 우리도 이 비싼 비행기 값을 들여가지고 우리도 은혜 입으려고 왔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는데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 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리 오라고,
우리 2층 가지 말고 1층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되지. 아, 그래요? 누가 쳐다보는가 싶어가지고 안 볼 때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맨 앞에 앉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헌병에 붙들려가지고 나와 할 것 같아가지고 VIP석에 앉으면 더 안 되고, 그래서 맨 뒤에 앉으면은 또 헌병에 지나가다 바로 나오라 할 것 같아서 뒤에서 조금 다석한 뒤에 거기에 약간 고개 숙이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헌병에 붙들릴까봐. 그래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이제 칸타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행이 되는데, 야, 이 사람들이 백인들이고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층들이 뭐 가족들 젊은 사람도 오지만은 주로 연령층이 주로 좀 중년들, 나이 드신 분들, 또 가족들이 주로 오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주로 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외형적으로는 보수적이고 점잖고 그런 분들인데, 이 칸타타 앞에는, 전하시는 메시지 앞에는 너무 마음이 뜨겁게 반응을 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막 메시지를 들으면서 진짜 마음으로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듣고, 어제도 우리가 김태형 목사님 저녁에 말씀 전하시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할렐루야를 하면은 이제 한국에는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정서가 앉아서 박수를 치고 앉아서 뜨겁게 반응을 하지만은 다 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다 같이는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한국 사람들도 형제자매들이 몇 사람 이렇게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하도 안 일어나가지고 또 미안하니까 다시 앉기도 하고 막 이래 해도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할렐루야를 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들 일어나는 거예요. 86년도 무궁화회관 집회 때 죄사함 받으려고 그랬을 때 으드드드득 했던 일어났던 그 장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데 끝까지 안 일어난 사람이 보니까 나하고 옆에 있는 목사님만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쿡 찔러가지고 우리도 이제 일어났어요. 그걸 앉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게 마치는데, 미국에는 갓프레스 아메리카 그거 부르잖아요. 그걸 또 부르니까 다시 앉았던 사람들이 또 다시 또 일어나네요. 우리는 갓프레스 코리아인데 같이 일어났어요. 야, 이제 이 광경을 보니까 이제 첫 칸타타인데, 와, 진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나이가 짧게 들어서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서 눈물이 흐르는가 해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가 한 10년은 젊은 목사님인데 이 양반도 우나 이래 보니까 이 양반도 울고 있다. 나중에 봤더니 사역자들이 다 울고 목사님도 우셨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 막 도시도시마다, 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올랜도였어요. 올랜도였는데 이제 올랜도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사역자들이 무대 뒤쪽에 다 모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잠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칸타타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칸타타를 참 이끌어 주신다. 그러시면서 감격해 하시는데, 내가 바로 앞에 이렇게 다 서서 있었는데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 감사해서.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야, 이제 우리 자신도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자. 우리 자녀들도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복음으로 달려나가자 그러시는데, 그럼 사실 이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내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식이잖아요. 어저께 1순위가 집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뭐라 그랬죠? 자녀 교육이라 그랬죠. 그 자녀 교육이 왜 1순위입니까? 자녀가 귀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기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뭐 100억, 1000억, 그게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100억, 1000억을 준다 그래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바꿀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공항에서 이제 올랜도 마치고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이제 첫 손녀하고 첫 만남을 가졌는데, 딱 보니까 가슴이 찌릿찌릿한 게, 이야, 이게 혈육이라는 게 탁 그래가지고 14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하자마자 바로 이제 안았어요. 안하고 쳐다보고 그렇게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야, 이게 혈육이구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5일 지내고 나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내가 그런 감정을 처음으로 겪어봤는데, 헤어지려고 하니까 눈물이 날락하는 거 있죠. 근데 아들도 있고 며느리가 있어가지고 울지는 않았지만, 다 헤어지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약간 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게, 야, 그래, 이게 자식이, 손주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그러면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모 사랑하지 마, 자식 사랑하지 마, 그런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마,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시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한다.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귀한 거는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예,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사랑하는 종이, 바로 종도 가족이 귀하실 테고, 종도 자녀가 귀하고, 종도 손주가 귀하실 텐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도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예수님,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첫날 트루스토리에 이한설 선교사에게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가족보다도 복음과 교회가 더 귀한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정말 자식 귀하죠. 자식 귀한데, 자식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 복음, 이 교회는 더
무시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런 부분들에 선을 긋게 하시면서 자식 사랑하지 마, 그게 아니고 자식 사랑하죠, 사랑스럽죠, 부모 소중하죠, 부모 귀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칸타타를 하면서 5시에서부터 7시까지 목회자 포럼을 이제 했었어요. 이제 작게는 어떤 도시에는 한 30명쯤 모이고, 아틀랜타 같은 경우는 한 150명이나 목사님들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목회자 포럼이 어떻게 되는지 간증을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미국에 있는 종들도 미국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 미국 사람들은 동양인들을 좀 무시해, 미국 사람들은 좀 한국 사람들을 좀 무시해, 마음이 높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중남미나 아프리카 가서 보면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것도 우리 생각이다, 이것도 우리 관념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중남미나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하시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말씀들을 너무 잘 들으시고, 저도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사람 많을 땐 또 험정이 와서 한국 사람들은 또 나오래요. 또 잡아가더라고요. 그래 가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말씀들을 그렇게 달게 잘 듣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마음들이 또 한국에 있는 종들 마음에, 야,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럼 한국에서는 일하지 않겠나? 저 한국은 좀 달라. 한국은 교파 관념이 많고, 한국엔 이걸 알리면 오히려 반대하고 방해할 거야. 칸타타, 기왕 칸타타 그냥 칸타타만 해야지. 그럼 오히려 알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럴 거야. 아니야, 그런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미국에 일하시는 걸 보니 한국에도 일하실 거야. 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난 올림픽 홀에서 이제 목회자 간담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막 기도하는 마음, 얼마나 사람이 올까, 설레는 마음, 막 긴장된 마음, 막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다 해서 7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7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마음에는 7분이 70명, 700명이 온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래 이제 감사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야, 이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다 부담을 넘고 왔는데, 그러면은 우리 바로 이분들 성경 공부하자, 강남교회에서 해서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강남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교회에 은혜를 입어서 이제 담당자로 이제 세움을 입게 됐어요. 그 전원이니까 계속 참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간담회를 갖고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본부인데, 야, 이거 본부인데 이거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막 어떤 목사님은 머리가 그렇게 아팠다 하고 막 여러 이런 간증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월요일 날은 수원교회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졌는데 한 10대분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목회자 간담회도 칸타타를 초청을 했는데,
제가 이제 통계를 쫙 내보니까 이번에 한국 칸타타에 일반 교회 목회자님들이 150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칸타타만 보신 게 아니고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칸타타 보신 분이 43명 정확하게.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칸타타만 보신 거예요. 이제 이분들 칸타타 이제 보셨으니까 내년에 초청하면은 더 마음이 열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에도 그 목회사님이 여기 왔다 가신 분이 있고, 지금도 이제 그 수원에 연결됐던 분이 지금 복음반에서 말씀을 잘 듣고 보니까 목사 다 뛰고 예배당에서 주무시고 같이 이렇게 어제 영상에 보니까 밥 먹는 장면이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마치 표정이 나 목사 아니야, 나 죄인이야, 나 이제 구원받게 다 됐어 하는 이제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 종이 앞으로 이제 목회자들이 500명, 1000명 모일 거라 그러셨는데, 그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 모임을 가질 때, 이제 이 목사님들도 이제 박목사님 계실 때는 이제 이렇게 주로 말이 없으세요. 그때 말을 좀 하면서 인데 영의 세계를 아니까 이분들이 거의 말이 없고, 이 개도 어린아이 오고 또 여자들은 깔분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외국에 가시고 이렇게 다 보니까 이제 우리끼리 모이니까, 그때는 말이 없으시다가 우리끼리 모이니까 이제 막 속에 있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좋지요. 속에 있는 얘기 나오니까 한 목사님이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하시죠. 그래, 와서 말씀 듣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주로 초점이 영혼 구원, 죄 사함, 거듭남, 이거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거 믿어집니다. 우리도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왜 영혼 구원만 얘기하시고 삶의 구원, 생활의 구원에 대한 얘기는 왜 없으십니까? 이제 이거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 거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죠. 그런 질문도 하시죠.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이거 삶의 구원 맞죠? 생활의 구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삶의 생활의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라 그랬는데 왜 영혼 구원만 얘기하고 삶의 구원, 생활의 구원 얘기는 안 하십니까? 그러셨습니까? 예, 조금만 계십시오. 그 이야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옆에 다른 목사님이 또 힘을 얻으셔가지고 그 말 나온 김에 나도 한마디 하겠소. 예, 하세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고 말라기에를 보면 기념책도 있던데, 여기는 자나깨나 모일 때마다 생명책, 영혼 구원, 죄 사함, 거듭남, 천국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저 목사님 말 맞다나 왜 기념책 얘기는 안 하십니까? 이제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참 감사한 게, 그 빌립보서 2장 12절만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13절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우리 보러 이루라 그러신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한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삶의 구원도 생활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1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시니. 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의, 그 자기는 누굽니까? 여보 자기, 도자기 자기, 그 자기가 아니고 그 자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그 부분 잠깐만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잠깐만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뭐 하시나니?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의 구원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고 삶의 구원도 생활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죠.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의 구원, 예수를 가리키는 이야기고, 이 갈렙이라는 뜻은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그 먹는 개가 아니고, 이것도 뭐 먹긴 먹죠. 멍멍 하는, 여러분 아시겠죠? 멍멍 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실 때에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마태복음 15장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 저는 개 맞습니다. 그래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진짜 개인지를 알면, 나라는 사람이 진짜 흙덩어리에 불과한 줄을 알면, 나라는 사람이 질그릇인 것을 알면 나를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할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나를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궁금한 거, 뭐 행위, 뭐 성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 나라는 인간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성화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룬다는 말을 막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17세의 요셉 소년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총리가 된다는 꿈을 꾸게 했죠. 근데 이제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꿈 얘기를 하니까 형님들이 미워하고 핍박을 하다가 형님들을 찾으러 갔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그때 말입니다. 요셉을 죽이자 하니까 한쪽에 살리자 죽이자 할 때에 그래도 루벤이 그 장자가 그래도 아버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 아냐 이놈 죽여야 돼 하면서 막 확신할 때에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은 20세겔에 팔았다가 이스마엘 상인은 애굽의 보디발에게 되팔아 가지고 이제 보디발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이 보디발 집에 오기까지 요셉의 계획, 요셉의 각오, 요셉의 무슨 결정, 요셉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면서 가정 총무를 삼고 막 그랬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걸 볼 만한 눈이 없고 정욕의 대상으로 욕망의 대상으로밖에 안 봐가지고 요셉에게 접근을 하니까 요셉이 딱 마음의 선을 정하고 정말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맡긴 적이 없다고 딱 거절하니까 이 보디발이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 걸 알고 계획을 가지고 요셉에게 접근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는데 요셉이 딱 손을 정하고 도망을 가니까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보디발에게 막 연기를 해가지고 요셉이 한 놈이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요셉의 뭐 의지나 요셉의 각오나 요셉의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감옥에 왔어요. 자, 술 맡은 관한 떡구멍 관장을 만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래 이제 이래 보니까 유일하게 요셉의 의지가 요셉의 계획이 요셉의 마음이 들어가게 딱 한 번은 있더라고요. 뭐냐?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수라성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특이하거든. 내 이 억울한 사정을 바로하게 알려서 난 여기에 죄도 짓지도 않고 억울하게 끌려왔다고 나를 나오게 해달라고. 요셉의 마음, 요셉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수마튼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다 잊었다가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바로왕의 꿈을 꾸면서 수마튼 관원장이 기억을 하며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제 내 의지, 내 각오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내 행위와 내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야, 그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각오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종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거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한 해에 너무 주님이 놀랍게 일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 10대 누수에 보니까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대상을 받는 이야기, 또 말입니다. 그 배냉에 그 땅을 받아가지고 건물이 지어지는 이야기. 그거 되는 거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인도 정부에서 빨리 건물을 해서 우리 교육하고 싶다. 그래서 2년 안에만 빨리 끝내다오. 큰 건물이니까. 그날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2년까지 갈 거 없다 캐. 올해 안에, 그러니까 2016년 안에 다 끝낸다 캐. 그러시더라고요. 그 인도 정부에서는
길게 잡아서 2년을 했는데 올해 안에 다 끝난다 캐. 자,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더라는 거죠. 오늘 요셉이 자기 의지, 자기 각오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이상한 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각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수양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시간마다 말씀으로 또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요셉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저들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